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의를 자비로 바꾸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의 마지막 한 달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의 말씀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18세기 존 뉴턴은요, 노예선에 몰며 노예를 갖다가 잡아다가 팔았던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폭력으로 찌들었고 방탕하게 지나면서 하나님까지도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노예상으로 이제 그 노예를 잡아다가 팔려고 이렇게 바닷길을 그렇게 가는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선박이 침몰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제서야 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죽음의 그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자 그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결국 목회자가 되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작곡자이시고 이 찬송가를 쓴 그런 목회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존 뉴턴은 죽음의 그 문턱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옛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신실한 목회자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유다왕 므낫세도요, 존 뉴턴과 같이 큰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12세 때 왕위에 올라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를 갖다가 아버지와 함께 10년 동안 다스리다가 22세 때부터 단독으로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며 통치하기 시작해서 66세까지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 그 나라, 그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를 오랫동안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그 인물이 바로 므낫세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므낫세가 어떻게 통치했기에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일으켜 그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셔야만 했을까요? 첫째로 므낫세는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그 우상들, 신주단지들 다 깨뜨리고 다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런 이방신과 우상들을 다시금 세우고 그리고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10년 동안 섭정을 받아서 그랬는지 주도적으로 좀 자기가 그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와 반대되는 길로 주변 나라와 화친을 하면서 주변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들여와 그가 그 우상들을 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처럼 므낫세 왕은요, 자신이 직접 만든 아로 새긴 그 목상을 성전 안에 들여놓고 우상을 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일을 저질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요, 점도 치고 그리고 또 사술과 요술도 부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하던 자가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에서도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므낫세는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자기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두 아들,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을 갖다가 몰렉에게 산 제물로 불에 태워 죽일 만큼 굉장히 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몰렉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산 사람을 갖다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므낫세 왕은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그 왕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또 자기 나라가 잘 살길 바라는 큰 마음으로 헛된 우상이었던 몰렉에게 자기 두 아들을 바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므낫세 왕은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그를 톱으로 켜서, 산채로 톱으로 켜서 죽였던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던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를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만큼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므낫세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이렇게 므낫세에게도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리던 그 므낫세에게도 시련의 겨울이 왔던 것입니다. 므낫세는요, 아수르의 그 왕의 군대 지휘관들에 의해서 결박당한 채 쇠사슬에 묶여서 800km나 넘는 그 바벨론까지의 여정을 가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끌려갈 때요,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이 코에다가 코걸이, 그 소에다가 그 코를 거는 그 코걸이를 갖다가 걸어서 소처럼 질질 끌고 800km나 그 엄청난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코도 아프고 그리고 나라도 빼앗겼고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 가게 되면 종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므낫세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나라를 잘 훌륭하게 다스린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방 나라와 하층도 하고 또 친화 정책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들을 그렇게 들여와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이방 나라와 함께 잘 다스리는 것처럼 그리고 화친한 것처럼 그렇게 해왔으나 사실 그 아버지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주상과 그리고 우상들을 어렵게 다 파하고 산당도 다 헤쳐놓고 종교개혁을 힘들게 일으켰는데 이 므낫세가 그냥 그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는 돌이키지 않고 이사야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를 이용해서 그를 무섭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므낫세는요, 바벨론 감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매질도 당하고 옥살이를 하면서 조롱과
네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왕이냐 하면서 침도 뱉고 그냥 얼마나 고초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초 가운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인 것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상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우상들이 도와주나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오히려 잡혀 들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반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 아버지의 그 말씀, 어렸을 적에 히스기야 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히스기야는 늘 자녀들을 불러놓고 나라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며 극복했던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이 이렇게 노예가 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므낫세가 10살 때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때 히스기야는요, 아들 므낫세, 어린 아들을 므낫세를 불러다가 10살이었으니까 어려죠. 이사야의 말대로 유언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유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아들 므낫세야, 이제 네가 앞으로 나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된다.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열왕들에게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지만 너는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했단다. 그래서 우리 왕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 산당도 없애버렸다. 그리고 노뱀이었던 누수단까지 다 없애버렸다. 그런데도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남유다가 다 무너지는 그 위기 가운데 놀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온전히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내들의 왕의 부하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그러니 너도 언젠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닥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는 꼭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유언들을 남겼을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어린 므낫세에게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어릴 때 들려줬던 아버지의 그 유언이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 옥에 갇혀서 모진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다 보니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죽었던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믿음으로 그가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오랜 세월 왕으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외교를 잘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자식들을 갖다 두 아들을 몰래기라는 그 우상에게 바쳐서 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이 잘못 행동해왔던 이 우상 숭배와 자식을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고
또 선지자 이사야까지도 톱으로 켜서 죽였던 것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지를 그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엎드려 자복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으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 살아온 모든 날들을 뒤돌아보니 죄와 허물밖에 없고 모든 왕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회개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결코 그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인내하며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참고 인내하실까요?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의 살아생전에 므낫세를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므낫세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존 뉴턴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존 뉴턴이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7년간 그 존 뉴턴과 함께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린 아들 존 뉴턴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우리 아들 주의 종 되게 해 주세요. 참 이렇게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7살 때 존 뉴턴이 어머니를 여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가 반항적으로 노예 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 어머니께서 늘 기도했던 것, 하나님, 이 아들이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가 변화되어 목회자가 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세요. 주 은혜 놀라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을 그렇게 노예상으로 그렇게 그 바닷가에서 풍랑이 일던 바닷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면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힘쓰는 운동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목회자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존 뉴턴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존 뉴턴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을 직접 그 목상들을 만들어서 섬겼던 므낫세였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똥같이 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므낫세에게 끝까지 내려야 했지만 울며 회개했던 그 므낫세를 나무라지 않고 공의와 심판의 그 화살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경건한 척하고 목사이지만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직분자고 거룩한 척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죄 짓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그런 흔들리고 죄를 짓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돌리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자비로 바꾸시는 그 은혜는 오직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므낫세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는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힘써서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십자가로 돌이키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